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더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복이나 성공, 심지어 천국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라 했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한다고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정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제발 썩어질 양식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 좀 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지난주에 개그맨이자 사업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죽음의 입구까지 갔다고 합니다. 죽음의 입구에서 인생을 바꾸어준 질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생이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죽음의 입구까지 가면서 자기 삶이 보여지더래요. 그런데 자기 삶이 싹 보여지는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본 경험이 딱 4개월밖에 없었답니다. 죽음의 입구에 가면 그게 보여진대요. 나머지 인생은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공부도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끌려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돈이나 사람이나 일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입구에 가보니까 그렇더래요. 그래서 그는 새 인생을 살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했대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병원에서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한 천권 이상을 읽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책을 약 1000권 이상을 읽고 드디어 돈과 사랑과 일에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는 적당히 일주일에 교회 한번 다니고 성경은 먼지만 수북히 쌓여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인생을 제대로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돈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일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책을 1000권 이상을 읽으니까 그때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주도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적당히 신앙생활한다? 그게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은혜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더하는 것은 믿음을 더해야 되잖아요. 믿음도 성장하고 자란단 말이죠.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교회 다닌다고, 말씀을 좀 안다고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만이 믿음이 더해질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믿음을 더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로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뽕나무 뿌리가 가장 이게 뿌리가 깊이 내린다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뽕나무가 뿌리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뽑아내기도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이 뽕나무가 뭐요? 뿌리채 뽑혀서 저 바다에 심기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요?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러면 믿음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큰 문제, 이 뽕나무 뿌리라는 것은 이 내게 있는 큰 문제를 말하잖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말하잖아요. 그 문제를 그냥 두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믿음의 말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겨자씨 하나님만 믿음이 있다면, 작은 믿음이라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 고질적인 질병은 떠나가라. 내게 있는 이 경제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내게 있는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인간간의 문제, 이 어둠의 권세는 내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믿음의 말을 할 때 이 불가능한 일이 성취가 될까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말을 한다고 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이 뽕나무들어 저 바다에 심겨지라 한다고 어떻게 하면 그게 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산도로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되냐 말이에요. 내게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가 이 말한다고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근데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해진다 했잖아요. 우리 말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 믿음의 말을 할 때 이 불가능한 일들이 성취가 되냐 말이에요.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입으로 말을 했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으로 믿음의 말을, 그 약속의 말을 믿고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된 말씀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만 하는데, 말로 선포하는데 그 말을 받아서 이루게 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 그죠? 최상일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 그러잖아요. 말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저 세상 사람들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말을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하면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하면은 자칫 신념이나 맹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뭐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계좌시한할 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계좌시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전제 조건이에요. 그 계좌시한할 만한 작은 씨랑 뭡니까? 그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뭐죠?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른 믿음과 신념과 맹신의 차이는 뭘까요? 바른 믿음, 신념, 맹신, 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신념은 있잖아요. 신념은 자기 확신을 말합니다. 자기 확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정치인이나 경제인들 또 심지어 교인들도 자기 신념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그게 뭘 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자기 목숨을 바친다니까. 그 공산주의 사상에 자기 신념을 가지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꼭 공산주의 사상만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뭐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념은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그런데 이 자기 확신은 그 근거가 뭘까요? 이 근거가 어디서 왔을까요? 자기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의 근거는 어디서 왔어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념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왔겠어요, 그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념이다 말이에요. 그 뿌리가 뭐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념의 그 뿌리가 뭐죠? 세상의 말입니다. 세상의 말. 여러분 세상의 말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 이 신념을 따라 살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도 내놓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뭐요? 어리석고 헛된 죽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니까.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 배후에는 뭐죠? 세상의 말이 있다니까. 그거 어디게 낫겠어요, 그게?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거든요. 어디서 자기 확신이 왔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것이 어디서 왔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말해서 왔다. 그리고 맹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맹신 있잖아요, 맹신.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맹신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죠? 맹신은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뭐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정작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뭐요?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정성이 부족하구나. 내가 덕을 덜 쌓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정성을 들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막 정성을 들이고 매달리는데 그런데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지치면은 뭐요? 그러다가 지치면은 예수 믿어도 별 볼 일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도 안 해요. 왜요? 안 되거든. 내가 아무리 빌어봐도 안 되거든. 그거는 맹신입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못 받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원망하고 불평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잘 들으세요. 참된 믿음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요?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내 욕심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참된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뭐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 말씀에 순종한 후에 이르기를 뭐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믿음을 더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바른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학자에 의하면, 학자의 학자입니다. 이 뇌를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 우리 뇌는 뭐의 지배를 받을까요?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있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이런 건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의 뇌는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는 있잖아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도 굉장히 단순하대요. 단순해서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내뱉는 말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 말을 그대로 저장시키고 기억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인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몸의 세포들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입에 말을 하면 그것이 뇌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구분 안 한대요. 그리고 모든 세포에 명령을 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힘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듣는 사람도 힘이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 내가 받아가지고 자기를 칭찬하고 위로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뇌는 욕하는 대상이 남인지 자기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의 모든 세포에게도 명령해가지고 그대로 자기에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을 저주한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뇌 과학자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성경이 증명이 되고 있다니까.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그대로 나오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과학입니다. 과학. 옛날에는 그냥 과학이 발전 안 했으니까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하는데 이제는 뭐요?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하고 테레비 보고 막 저거 죽이라 저거 살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 말이라도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곧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듣고도 두렵지 않다.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큰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 말을 한 대로 여러분이 정죄를 받는다고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니까. 그 말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 말이 이미 심판을 한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뭐예요?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죽이다 살리라 하면 자기를 죽이다 살리라 하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면 자기가 그대로 저주를 이미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는 이미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중요하다고. 말이 씨가 된단 말이에요. 말이 씨가. 그러니 어떻게든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 사람들도 있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도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아까 언급했던 그 개그맨 있잖아요. 그분이 이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게 성경적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아니더라고. 이분이 있잖아요. 하루에 매일 100번씩 자기의 마음에 불가능한 것 같은 소원을 입으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매일 100번씩. 예를 들면 자기는 별 볼 일 없으면 그때 당시에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가게는 연 10억의 매출이 되었다. 나는 100억대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계속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전혀 현실하고 안 맞는데 불가능한 일인데 매일같이 긍정의 말을 100번 이상 선포했답니다. 하루에 100번. 그런데 500일을 하고 나니까 진짜 자기 책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있더래요. 나중에는 몇 년 동안 이제 매일 입으로 선포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글로도 남겼는데, 자기가 선포한 대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루어졌어요. 이분이 지금
사업에서도 성공하고 삶도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긍정의 말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말을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말이에요. 그들이 기껏해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이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해봐라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분 얼마나 돼요? 별로 몇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제 불신앙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을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그 믿음의 말대로 됩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도 있고 또 뭐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죠? 그 믿음의 말대로 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지속입니다. 지속. 많은 사람들이 지속을 못해요. 적당히 이걸 하죠? 그러면 여러분 내도 있잖아요. 내도 중지가 된답니다. 적당히 하면. 그리고 잠시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도 주인의 말을 허풍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명령대로 이렇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건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뭘 이루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 인내가 뭐예요? 지속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속이 살 길입니다. 지속이 왜 중요할까요? 지속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거든.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져요.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날 때까지 한다니까? 저는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더하는 비결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9절인데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절 9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기서 주인이 나오고 종이 나옵니다. 그죠? 주인은 누구죠? 주님이겠죠. 종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주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기. 여러분 믿음을 더하고 싶죠? 믿음이 성장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을 버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 그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자라죠?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왜 믿음이 안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안 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아무리 좋은 강사에게 수영하는 거 있잖아요. 수영 이론을 열심히 배워도 한 달 동안, 아니 1년 동안 그 수영 이론을 좋은 강사에게 듣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강이나 바다에서 수영을 해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물에 뜨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실제로 수영을 안 해보면 그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제대로 살아남겠냐 그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 말씀이 믿음이 자랄 수 있겠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순종해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네. 그래 이제요, 이 말씀이 더 신뢰가 되고 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개그맨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개그맨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사업을 했는데 4번의 사업을 실패했대요. 심지어 책을 1000권을 읽었을 때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돌아보니까 책이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으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4번을 실패해보니까, 4번을 실패하자 이분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작정했냐면 이제는 책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책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것도 그냥 책이 아니죠. 전문가들 책 있잖아요. 아주 전문가들 책. 그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전문가들. 그 분들의 책대로, 책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책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책에서 그런 거예요. 책에서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공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 공짜를 좋아한다. 그래서 공짜를 주라는 거예요. 공짜를 뭘 주지? 음식을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공짜를 뭘 주지? 처음에는 사탕이나 커피나 이런 걸 다른 사람 다 주는 거 그렇게 했대요. 그건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있잖아요. 공짜를 주라. 뭘 공짜를 줄까? 막 고민했대요. 공짜를 줘야 돼. 공짜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자기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다이어트 했던 그 경험. 또 책을 쓰는 그게 있으니까 책을 쓰는 어떤 글 쓰는 그런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달란트를 살려가지고 무료로 강의를 했어. 개그맨이니까 또 더 유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열정을 다해서 돈 받아서 돈을 주고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사람들에게 했대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확 퍼지는 거예요. 그 입소문이 퍼지니까 그 가게도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책을 읽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읽은 책 중에 손자방법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도천지장법이라고 나온대요. 도천지장법. 그거 다 이야기할 수는 필요 없고 앞에 있는 도자가 일종의 뭐냐면 대의명분이래요. 전쟁을 해도 대의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대의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덮어놓고 밥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의명분. 그게 뭐죠? 대의명분이라는 큰 뜻이잖아요. 그게 하늘의 뜻을 말하는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이 뭐냐? 네가 사업하려는 하늘의 뜻이 뭐냐? 그걸 알고 시작하는. 그래서 사업하는 하늘의 뜻이 뭐지? 그건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에 보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책을 다 읽어봐도, 유명한 책을 다 읽어봐도 돈이 목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게 하늘의 뜻이다. 라고 결론 지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돈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딱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책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 그런 목적으로 장사를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는 거예요. 하루 좀 많이 매상이 오르면 기분 좋고 매상이 안 오르면 막 완전히 막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대의명분이 뭐라고요?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더래요. 그리고 또 뭐죠? 이 돈을 적게 벌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손님들을 행복하게 할까? 이렇게 하니 그죠? 좋은 재료를 쓰죠. 또 친절하게 하죠. 뭐 이렇게 하니까 금방 뭐죠?
사람들이 그걸 알잖아요. 알잖아요. 마음이 다 통한다니까, 안다니까. 이 사람들이 진심인지 안다니까. 그러니까 저요. 자기도 행복하고 덩달아 어느 순간에 엄청난 부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대의명분을 정확하게 하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사업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해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해진다고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어떻게 하면요? 책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책이 시키는 대로 하자. 책이 뭔데요? 성경책입니다. 책은 유일하게 한 권입니다.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들을 어마어마하게 책들 수집이 많잖아요. 그 책을 다 종합해서 가장 엑기스만 딱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성경입니다. 여기서 다 나왔어요. 내가 책을 많이 읽어봤잖아요.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 뭐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려면, 믿음이 자라려면 책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이 감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책을 가지고 그대로 시킨 대로 하면 여러분들 행복할 거예요. 그냥 그거는 돈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의 뇌도 있잖아요. 우리의 뇌도, 우리의 육신의 육신도 그것을, 우리 뇌도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도 책대로 하려면 거부한다. 왜 거부할까요? 우리 육신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 사람은 뭘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고, 그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죠. 그럼 뭐죠? 그 사람 믿음도 더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나는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악한 일은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랬죠. 이 선한 일이라는 걸 뭘 말할까요?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일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죽어서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지만 이 땅에서도 뭐요? 내가 하는 일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믿음이 더해져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복되고 존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